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여러 군데 다 다녀보지만 이 주일날 목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 뭐 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교회는 잘 오셨습니다를 하는데요. 제가 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더 얼마나 귀한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또 어린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저기 미국에서도 저희들 예배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고, 여러분 정말 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택시를 잡아 타고 오셨고, 어떤 분은 또 정말로 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면서 정말로 왔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를 계속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뭐 믿음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이 뭔가 잡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지피지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고요?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만나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알지 말고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꾸 뭐가 돼요? 교만해서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뜻을 아뢰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여쭙고 계십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아뢰시며 그 주님께 예배하실 때에 그것이 지피지기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다? 생각 안 나시죠? 거룩한 부담이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하지 말라? 외면치 말라. 여러분, 혹시 값싼 믿음, 값싼 구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요, 여러분, 값싼 믿음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뭐 해요? 매일같이 가서 빌어야 되고 무엇인가 드려야 되고, 내가 몸을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일제시대를 겪고 6.25 동란을 겪으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와 6.25 동란 속에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너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암리 교회에 가서 본 그림에 보면 그 우물에 일본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편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왼편으로 가라. 어머니와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어린아이들이 울고 보채기 시작하면서 왼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얘야,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 다 그 우물에 빠져야만 했고, 그 제암리에 있는 그 우물에 돌을 닫아서 그 우물 속에서 절규하며 죽어갔습니다. 그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이 그렇게 우리 많은 선조들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창궐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느냐 흩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창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드리실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은 약속어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어음 오랜만에 듣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이 약속어음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약속어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속어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모니터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탁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요,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의 땅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약속 어음이에요. 여러분, 약속 어음이 뭐냐? 물건을 받고 물건값을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약속 어음을 끊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값을 45일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60일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증서를 끊어서 그 사람에게 딱 줘요. 이게 약속 어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25년이 걸리는 약속 어음이었잖아요. 또 그의 후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 40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 구약성경 사이에 여러분 무려 400년의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의 그 중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이 붙잡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많아요? 약속 어음이 많아요. 현찰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찰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면서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현찰 좋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현찰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현찰만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어음 주시기를 좋아해요. 약속어음은 뭘까요, 여러분? 좀 달라요. 현찰은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거 하나 사는데 제 모습이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제가 막 술에 취해 있고 막 제가 막 이래도 현찰 가지고 가서 돈 탁 주면 이 물건 줘요, 안 줘요? 상인들이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데 이 물건 사겠다고 종이 쪽지에다가 그러니까 외상이죠, 외상. 나 여기다가 내 주민등록번호 다 썼으니까 자 이거 받고 내가 일주일 후에 돈 줄 테니까 이 물건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무슨 얘기냐? 현찰은요 단순한 거래예요. 거래라고요. 약속어음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신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싫어하여 버리겠다? 아니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 아니요. 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게 그 약속이 이미 딱 받았어요. 그 어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 어음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만 받는 줄 아세요? 그만큼 신용이 있는 사람 것만 받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대기업에서도 그때는 다 이 약속 어음을 끊어줬어요. 근데 이 약속 어음 45일짜리 뭐 이런 약속 어음을요,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나 이런 약속 어음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45일짜리, 보통 60일짜리 어음 줬는데 60일짜리 어음을 딱 받아도요, 그거 가지고 바로 은행 달려가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그걸, 그 약속 어음을 담보로 자기들 그 수수료 떼고 이자 떼고 돈을 줬어요. 근데 제가 삼성, 현대, 뭐 LG가 아닌 어디 이름도 모르는 여기 청주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어음을 끊어줬어요.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 돈 안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음에 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음에는 부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약속 어음에 부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어음을 늘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어음에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어음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강도 얘기 아시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 우편에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어요.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살았겠어요. 에?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들 이름을 늘 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유정석, 우리 노관우, 노도우, 여미영, 여동구, 우리 또 우리 집사님들, 그 배병인 집사님들도 자녀들 이름 다 쓰시고, 우리 마주식 권사님도 늘 손주들까지 이름 쓰시고, 여러분이 그 적는 이름, 여러분이 그 정말로 기록해서 늘 기도하며 품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현찰이 아닌 약속 어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찰 달라고 맨날 하잖아요. 왜 현찰이 좋아요?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속 어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어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유산이요? 영원하고, 여러분 보세요, 부도도 안 나고 또 뭐예요? 유효기간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어음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어음은 언제 결제가 돼요? 하나님의 때에 결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결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 약속어음임을 안다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제 넘겨주실래요? 네, 기다림.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시편 66편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이 앞에 모니터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어음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어음 한 달짜리 30일짜리 받아놓고 그 다음날 가서 돈 달라고 떼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어음은 그 기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0일짜리 어음 받았으면 그 30일 동안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다고 받은 어음이 약속어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 끊지 못하는 것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 필요한 것 좀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졸라요. 하나님,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제 무슨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내일까지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여러분, 없는 것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어요.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때까지 기도해서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해 주신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식이 뱀을 달라 하는데 아비가 그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의 때에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In His time.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66편에 있는 시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시기려고요?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을 어떻게 만들어요? 돌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그 안에서 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 것들이 그 쓴뿌리들이 이 안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채훈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은을 단련함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들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66편 기자가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그물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물의 종류가 많은 거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바닷가 출신인데요. 네. 저는 뭐 바닷가 출신은 아니고요. 저는 넓은 평야에 있던 촌에서 농사 짓는 그 데에서 바닷가를 잘 몰라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그물의 종류가 많은데, 그물이요,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촘촘할수록 뭐 하겠어요? 작은 고기까지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그물의 이 그물 구멍 사이에 규격을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너무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자원이 훼손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그물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물 코가 요만해요.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오면 이 그물을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물고기가 이만해요. 이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그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왜 시편 기자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가두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물 속에 있을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물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기심, 여러분에게 있는 허영, 여러분에게 있는 교만, 까닭 없는 증오심, 까닭 없는 의심,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영심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6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신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짐을 저와 여러분의 허리에 메어두신대요.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왜 이렇게 자식복도 없고, 왜 이렇게 지질이 남편복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에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고 계신 여러분, 그 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게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메어주셨을까요? 왜 메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메고서라도 그 일제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 우리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고서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허리에 무거운 짐이 없었다면 이미 벌써 어디로 갔어요? 헐헐 날라서 주님을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40의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학하기 전에는 저도 헐헐 날라다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코가 걸려서 그물에 가두시고 또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이 짐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예수양기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직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 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짐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짐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늘 약속어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라는 거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수양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날마다 원망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정말로 약속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인내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